제목은 우상숭배 금지. 우상숭배 금지. 바울의 권면 두 번째죠. 지난주에 바울의 권면 첫 번째를 봤고요. 우상숭배 금지. 지난주는 바울이 방종 금지에 대한 권면 첫 번째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말해줍니다. 14절 우상 숭배하는 이를 피하라 되어 있어요. 피하라 하니까 어떤 면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lee라고 되어 있어요. F-L-E-E.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 일에서 도망쳐라 이런 뜻이에요. 도망쳐다. 피하는 게 도망치는 거라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해결책으로 준 것이 첫 번째가 피하라는 거죠. 도망치라. 싸움의 전술 중에 최고라는 책을라고 자부되는 손잡은 병법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 중에서 거기 나오는 방법 중에 최고의 전략이 전술이 36개 줄레행난이다.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고도 이길 수 있으면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은 겉보기는 비겁하고 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에서도 좋은 전술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누군가 하려 한다면 말하고 싸우뇨. 그냥 미안하다고 치아보라 이래야지.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겠죠. 도망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더 훌륭한 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게 너하고 맞서 싸우는 상대가 2만 명의 군사가 왔는데 우리 군사가 최소 10,000명은 돼야지 한 명당 2명 싸워 이기든지 하는데 우리 군사가 2,000명밖에 안 되면 10대 1이죠. 거의 뭐 희망이 없는 거죠. 그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먹이요. 우리 군산이 요 정도다. 근데 우리 군산이 요 정도예요. 근데 저쪽 군산은 제 머리통만한 거예요. 박치기 하면 이길 가능성이 더 없어. 그래서 도망치는 게 더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상대할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상대할 때 악한 대적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뭡니까? 초신자지요. 그리고 대부분이 거기서 이제 바울의 전도나 바울이 전도한 자의 전도에 의해서 전도가 된 사람들이니까 신앙이 얕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고 또 예수에 대하여 얘기는 들었지만 믿음이 확고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우상 숭배에 늘 젖어 있는 문화 속에 살던 사람하고의 영적 싸움에서 실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으로 도망치라. 우상 숭배하는 일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걸 멀리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 대부분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상당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상당히 찾아보기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사실 세상이라는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시잖아. 하지만 이 지구상에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더 많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옛날에는 3분의 1까지 크리스찬이었습니다만 지금 10명에 1명도 크리스찬이지 않다. 지금 사실 비율이 그렇다. 지금 뭐 우리나라 통계가 5천만 명이 좀 넘는데 이단이라고 칭해놓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도 700~80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럼 77이 49 70에서 700, 7천만 700만 그죠? 상당히 이제 숫자가 많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 대부분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행동 또 우상 문화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똑같다 지금 이 시대랑 로마 시대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의 형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다. 예전에는 연말에 이제 시상을 하거나 자기가 무슨 대상을 받았다면 인사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인사 할 수가 거의 없다. 욕 바가지를 먹고 다음에 당신 안 쓴다는 협박 공갈을 다 당한다 사람들이. 당신 신앙 믿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다른 데서 항의 들어온다. 그러면 만약 우리 방송국의 사람들이 협박을 하면서 광고를 의뢰하지 않는다 하더라. 또는 당신 그 사람 쓰면 안 된다고 협박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섣불리 그걸 각오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됐어. 옛날에는요, 누구나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또 인덕 있는 사람들, 최수정이나 뭐 차인표나 신혜라나, 그죠? 웬만 믿는 사람 많아, 실제 되게 많아요. 지금 다 하니까 다 부류가 그래. 다 했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가 지금 우상 문화가 너무 간절해요. 간절함에 우상 문화가 젖어 있어요. 지금 간이 절도록 지금 젖어 있어요. 우상 문화에. 그래서 우상 문화에 젖어 있다 이 표현 쓰죠. 그래서 피하라 이 말은 상종치 않아야 된다는 명령이지요. 그들도 사람인데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라는 또 이렇게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뭘 그렇게까지 하는 유하의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용납해 되면 그것부터 시작돼서 서서히 넘어가는 거죠. 이런 풍토에 익숙해지면 결국 그 문화를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우상, 제사, 우상 숭배하는 행위도 아무렇지 않게 참여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도망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라.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도망치다. 못 모르고 갔더니 깡깡깡깡 하면서 무당력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와야 되죠. 그거 쉽지 않아. 근데 나와야 된다. 심지어 종교 포용이라고 미명하에 부산에서 한 10여 년 전에 행사를 했어요. 지금 온물 난리를 쳤던 총회장 했던 거 서울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그때 그거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나라에는 뭐 언제 어떤 식의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너희는 어떤 예배 드리냐? 어떤 나라는 막 부닥거리 하고 난리 치고 한 거예요. 심지어 뭐 동물 죽이갖고 피하는 이런 것까지 했어.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걸 했냐? 어떻게 알겠냐? 뭐 이러면서. 여러분 옛날에 안 봤어요? 말가지 탁 찰나가지고 피 뿌리고 하는 거? 그런 짓거리를 그걸 하는데 종교 다문화 행사라고 하는 거 그런 거래. 우리 기독교 통합서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주최하고 했다니까요. 부산에서. 네, 그걸 그래 주대해서 했어.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지금 그래 된 거예요. 지금. 유명했는데 그랬어. 지금 그때는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 했어.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어 교회를. 그 물려주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 지금 청년들이 교회 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몇만 명 되는 교회가 그래 버렸으니까 자기 교회들 있는 그 밑에 교회들은 드려야 되는갑다 해가지고 그때 필두로 해서 좀 웬만한 교회들 1000여 명 되는 교회들 다 다시 했더라. 교회 물려줬어. 내가 교회 그 이만큼 키웠다 이러면서 재산처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 거라요? 하나님 거요. 제 거잖아, 제 거. 하나님 겁니다. 제 거라고 해갖고 다 물려준 거야. 자식한테 제물로. 재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거랑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요청한 건 뭐냐? 도망치라.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제사 문화에 너무 젖어 있는데 그거 있다 보면 그래 된다. 그것도 참여만 할게요. 이래 있다 보면 뭐해요? 응? 니는 뭔데 절 안 하노?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절하기 싫으면 목내라도 해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한다.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차라리 도망쳐라. 두 번째는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고 싶은데 20절 보세요.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은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에 대해 절하고 제사하는 행위 모두가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거 엄청나게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하나님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한테 절하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바로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 만든 피조물밖에 안 돼. 이 피로 물 이런 거 다 그냥 그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거 여기도 어느 날 꽃을 보고 있으니까 꽃에서 희한한 그림이 상상이 떠오르면서 뭔가 제시해 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 꽃신이시여 뭐 이랬다네. 진짜 그래요 진짜로. 맨날 쳐다보니까 이 꽃이 어느 날 말을 걸어. 그랬더니 사람이 오면 그게 꽃에 귀신이 있다고 붙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지 말아야 돼. 이방이라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요 스스로 계신 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제사 행위든 경배한다고 한다는 행동을 하는 건 모두 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영어 단어를 좀 참조하면 파티시페인트라는 단어인데요. 참여하다 있다. 귀신과 참여하지 마라. 귀신과 함께하지 말라. 귀신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교제는요. 교제는 교제 사귈 교자를 씁니다. 뭐 이렇게 만날 제자도 쓰고 뭐 교류 교자 제자도 있고 한데 사귄다는 말은 서로 내가 악수를 청하면 저쪽에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게 이게 교제인 거예요. 내가 좋아합니다. 그럼 저기서 좋아합니다. 이런데 좋아합니다. 아나콩 이거를 보내면 교제가 안 돼요. 좋아합니다 하면 저기서 좋아합니다 하든지 사랑합니다 해야 교제가 되죠. 상호작용이라 교제는. 그런데 서로 암묵적 동의하에 좋다는 뜻이 교제예요.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나는 귀신을 허락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귀신을 초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귀신이 나하고 더불어 사는 기라. 아주 심각한 거죠? 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영어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석,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오케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문화들도요. 와,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위험하다라고 말이죠. 참석만 해도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야, 그건 아닌데 나는 진짜 지키려고 제가 예전에 유교식 제사 많이 하니까 저희 시골 있던 마을에는 큰 집이 있었어요. 큰 집에서 사형제가 고모는 대구 사셨는데 사형제가 사니까 다 제사가 많잖아요. 가 있는 거 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절을 안 한다. 굳이 절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 있는 것만 해도 이 성경은 말하는데 교제하는 거라는 게 제가 그때는 이제 어릴 때니까 그 의미는 몰랐지만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 의미가 그 가 있는 것만 해도 귀신하고 악수하고 있는 거다.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고 사귀는 의도가
그 참석하는데 참여하는데 아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상에게서 우상 섬기는 자들의 행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체 행위들에서 우리는 참석하지 않아야 하는 게 더 아주 좋은 일이고 그것이 또한 피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교제하지 않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귀신잔치에 믿는 자들이 왜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초대할까? 알고 보니까 유혹해서 13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유혹해가지고 템퍼테이션이라는 단어예요. 13절은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시험이 템퍼테이션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분히 그 의도가 강하게 있으면서 숨기고 그냥 와봐 그 상 차리는데 귀신에게 드린 거 말고 딴 거 줄게 이러면서 꼬신다는 거예요. 참 귀신도 지혜롭고요 아주 민첩하고요 열정이 넘칩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어떤다? 마시지 못한다. 뭐 저는 어떤 TV 보니까 잔 2개를 이렇게 술잔 채워가지고 마시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귀신이 잔을 먹으면 귀신을 취해버리죠. 그러면 주님의 잔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또 주님의 잔을 마신 사람은 귀신의 잔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공간 개념으로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귀신의 자리에 같이 갈 수 있느냐? 몸 여기 있잖아. 갈 수 없죠. 제가 여기 있잖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제 몸 여기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말로 나는 마음은 저기 있다 이래 해도 실제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두 잔인데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아닙니다. 귀신의 잔 한 잔 마시면 중독돼 가지고 중독, 포이전, 독이란 뜻이 독사의 독 한번 물리면 그래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잔 오늘 본문에는 축복의 잔으로 나오지만은 고난의 잔으로 더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16절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하는 게 성찬식이죠. 세례식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마시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의 잔을 마시면 중독되어서 주님의 잔만 받는 것에 끄리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숨는 죄가 스스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숨도록 아담이 범죄해서 숨었던 것처럼 숨게 만든다는 거죠.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죠. 근데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숨게 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 행동을 하늘에 스물스물 귀신의 유혹에 이제 잠기게 된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처럼 귀신의 재물 때문에 귀신을 숭배하는 일이 초래되어 영혼을 사냥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식탁, 본문에 귀신의 식탁 21절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좀 전에 말했잖아요. 제 몸 여기 있는데 저기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처럼 그것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한 곳에 있던 영도 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노여워하지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22절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할 수 없죠.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이 노여하심 앞에 설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났어요. 누가요? 모세가 화가 났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분출 한번 했더니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주님이 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노하시니까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도 하나님은 하시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노아와 그 식구들 외에는 다 물의 심판으로 다 죽었잖아요. 또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애꿎은 동물들도 다 죽었죠. 식물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째서 해야 되냐? 잘 생각해 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22절 우리가 모두 한 떡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되었은즉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고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축복의 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노여워하시지 않게 하는 일을 행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상 세력, 즉 귀신의 세력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고 다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오늘 좀 전에 얘기했는데 강조했는데 뭘 모르고 하는 제사.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께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는 다 하나님께 하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언하고 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아주 교리자 우리가 만판을 새겨야 될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에 머무르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선거철 때만 나오는 게 기독교인 신자들이 교회에서 뭐 안수집사나 장로인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가지고 절간에 이제 간단 말이죠. 절간에 가. 그래가지고 절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자기 종교, 자기 당이 절에 있는 뭐 총무원 원장이나 이런 데서 좀 간단 따라가.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같이 한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어. 당신은 뭐야? 뭐, 나는 종교 때문에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몇치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은 엄격히 말하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참여했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 없이 참석만 해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되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여 악수하는 것이고 귀신을 초대하는 행동이다. 아주 엄격하고 위험한 생각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상의 자리, 행위나 제사 모두 그곳에서 해결책으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도망쳐야 돼. 따라와 잡아먹으려는 무리들에게 도망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안 건들겠지?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더 잡아먹으려더래요. 힘이 없다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또 이방인이 즉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 모두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여해서 안 된다. 아멘. 이것이 우상으로부터 우리 신자를 지켜가는 거라는 거예요. 도망치세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Flee, 도망치세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으로부터 뭐뭐 from 영어로 썼어요. 탈출하라 되어 있어요. 탈출하라. Flee from 이라고 탈출해서 idolat라고 아이들이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행위 이것으로부터 뭐뭐로부터 from 탈출하라. Flee 탈출하라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과 사귀는 데는 참석도 말해야 된다. 사귄다 했으면 안 가지. 근데 그렇게 확 편하게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아주 흉악하게 못생기고 얼굴 삐뚤어지고 눈도 눈이 두 개 아니고 한 개고 머리도 뿔도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접근 안 하고 사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탄이 잘생기고 남자 같으면 잘생긴 미남이고 여자 같으면 아주 예쁜 미인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탄 관림을 잘해. 아주 유혹하는 아름다운 말로 아이고 좋으시군요. 얼마나 이 말이 안 넘어갈 수가 없어. 제가 아는 분도 그 사탄 관림이 넘어가가지고 수천만 원 날렸어. 돈으로만 하면. 심지어 처음에 돈 뺏기고 그 다음에 건강 뺏기고 인생 뺏기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귀신과 사귀는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신자니까 아이고 이제 다른 거 믿으라는 소리가 안 해요. 귀신 생긴 귀신 그치 안 해. 근데 썩 초대해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옛날에는요 오히려 접근 안 했어. 김근사님 옛날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랑 접근 안 했어. 지금은 더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귀신과 사귀는 일, 제사 참여하는 거, 이방인이 드리는 행동들, 행위들 분석을 해야 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힘쓰면 안 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또 이 교회,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행동, 의도를 가지고 하는가 생각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이제 선거철 나가면 또 밥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모임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 그 선생님이 아이고 표를 얻어먹고 안 찍어줬네 이것도 말이 나오고 믿는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얻어먹었다 이것도 말이 나오고 하여튼 말 나올 게 너무 많아. 다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 후보자들이나 정치가들은 더 믿음직하기 힘들다고 자기들이 그러더래. 교회 나는 예배 드리러 갔는데 국회의원 후보자가 왔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인사 한 번 안 시켜도 그런 의도가 없이 교회에 왔겠어? 이런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서울이나 이런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세상에 휩쓸리지는 말아야 돼. 홍수가 범람해도 그거 휩쓸리지는 말아야 돼. 그럼 휩쓸리고 하다 보면 어찌 돼요? 죽거든. 휩쓸리지는 않대. 그 물결을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는 파워는 없더라도 이것이 세상에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못됐다는 걸 가지고 그것에 더 첨가시키서는 안 되는 거야. 벗어나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가지기는 어려워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가 나올 수도 없고 구문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도망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삶에서 내가 우상을 초대하는 일들이 한 개씩 진연봉처럼 말했는데 제거해 나가야 돼요. 은연중에 하는 말들에 아직 우상들이 남아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단박에 다 모든 게 예수님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망치겠다. 그러려면 이방인들이 하는 거, 특별히 20절에 이방인이 하는 제사 이런 부분들을 참나는 부분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아이고 이 집안 제사다, 집안 시제다 이러는데 이제 거기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심지어 우리나라 초대 교회와 일제시대 교회 때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로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나느냐? 조상 귀신과 예수 귀신이 싸우면 예수 귀신이 이겨서 조상 귀신이 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제사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원칙이었어요. 원칙. 지금은 어떨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 왜? 세상의 빛을 드러내질 않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혼자 뭐 하겠어? 체념하고 살아가요. 그건 왜 그럴까요? 말씀 마음밭에 뿌려져서 지금 옥토로 밭에 뿌려져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부지런히 기경을 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독초가 생기지 않도록 갈아엎어야 되고,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갈아엎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방인인데게 제사하는 거, 그런데 내가 휩쓸리지 않겠다. 또 우상숭배하는 일, 은연중에 내가 하는 거 뭐 있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게 없다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있다 하면 그건 나는 좀 힘들더라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쳐내야겠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